이 아름다운 주님의 날, 그리고 아름다운 예배당, 그리고 우리 상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오늘 이제 감사절 예배를 위해서 정말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들의 감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감사의 예배로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감사절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어요. 뭐라고 나눌까요? 뭐 감사합니다 할 수도 없고 보통 그 영어로는 그냥 Happy Thanksgiving 그렇게 하는데요. Happy Thanksgiving 뭐 그냥 한번 해보시죠. 저 발음이 좀 안 돼도 Happy Thanksgiving 이렇게 하시고요. 그냥 대충 하시면 됩니다. Happy Thanksgiving. 역시 감사 인사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에 감사의 빛이 도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느냐, 또 감사절의 역사와 그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또 감사절의 유래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감사절을 지내면서 이 감사절에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뭔가 정신이 있다, 감사의 정신이 있다, 이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맨 처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추수감사절이 보스턴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스턴은 감사의 도시예요. 여러분은 지금 감사의 도시에 여기서 살고, 여기서 호흡하고, 여기서 공부하고, 또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620년에 그 플리머스라는 곳에 퓨리탄들이 도착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감사의 예배가 드려졌어요. 플리머스는 이 보스턴에서 남쪽으로 약 한 40분 정도 가면은 그 대서양을 끼고 있는 타운입니다. 크지 않는 타운인데요, 여기에서 감사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은 지금 정말 굉장한 도시에 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감사의 정신을 배운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감사절이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의 문제가 막 풀려나가고 계획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런데 이런 감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감동이 없어요. 아니 뭐 다 잘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 안 하겠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감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의 마음이라고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드리는 감사,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감사의 얘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생깁니다. 정말 굉장하구나. 그런 감동이 저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시편이 모두 150편입니다. 그 중에 다윗이 쓴 시편이 대부분이에요. 아마 적게 잡으면 80% 내지는 90%, 10개 중에 8개나 9개가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그런데
그가 쓴 시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편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가 어떤 때에 감사했나? 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감사의 시편 쓴 거 몇 개 안 돼요. 기껏해 한 대여섯 개 될까요? 정말 뭐 풍성한 소득을 주시고 뭐 윤택한 뭐를 주시고 한 대여섯 개 될 거예요. 대부분의 그가 쓴 시편들은 역경 속에서 정말 이 세상에 내 옆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광야에 외롭게 서 있는 그런 환경, 외롭다, 힘들다, 아무도 내 옆에 없다,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감사의 시편이 나왔어요. 적군이 그냥 나를 다 에워싸고 꼼짝 달싹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시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의 시편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막 부르짖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다가 중간 내려가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시편이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어떻습니까? 여기 감사라는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 말씀을 선택했어요. 감사 얘기는 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을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남이 잘 되는 것 보지 못하고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남의 흠담을 하고 남을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선교 사역을 해나갈 때도 바울을 비판하고 바울을 깎아내리고 평가절하하고 저 사람 별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했던 사람들 바울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성경 읽어보면 그런 흔적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저 바울, 글은 잘 쓰지만 실제로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봐, 되게 못생겼어.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 만나봐, 말 되게 못해. 말이 어눌하고 사람이 좀 그래. 이렇게 바울을 비판하고 깎아내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이렇게 비판하죠. 바울? 아니 그가 언제부터 사도야?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사도가 된 거야? 난 믿을 수 없어. 그러면서 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또 어떤 비판이 있는가 하면은 바울? 저 사람 어떤 영적인 체험도 없어. 입만 살아있어. 영적인 체험이 없어. 그렇게 바울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비판에 대해서도 바울은 지혜롭게 잘 대처했지만 특별히 그 사람 영적인 체험이 없어, 이런 비판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들려 올라갔는데 그 천국에 3층까지 올라갔대요. 사실은 어떤 사람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건 바울 자신의 얘기였어요.
저도 이 천국의 3층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3층까지 올라갔대요. 그런 그 황홀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황홀했는지 인간의 말로는 그가 본 것, 그가 경험한 것을 쓸 수 없다. 바울이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얘기입니다.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많지만 저 자신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뭐 자랑하려면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자랑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저대로 봐주지 않고 저보다 그 과대평가해가지고 저를 볼까 두려워서 제가 자랑하는 거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면은 교만해집니다.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천국을 3층까지 보고 왔는데 입 딱 닫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 간증하고 다니고 뭐 사람들이 정말 굉장합니다. 그러면 뭐 주님의 은혜죠 해가면서, 아니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그런 희열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바울도 왜 교만하지 않겠어요? 바울도 자칫하면은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울이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좀 자랑을 하고 싶을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그의 몸속에 가시가 있어. 가시라는 게 thorn, 찔르는 가시 말이죠. 그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 가시의 고통이 너무 커서 자랑이고 뭐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실 뭐 여러분의 손끝이나 여러분의 몸에 어떤 진짜 가시 하나 박히면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아니 뭐 여 손끝에 무슨 조금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 하나 박혀도 하루 종일 그렇게 신경 쓰여요. 뭐 뭘 만져도 꼭 거기가 만져지고요. 주머니 손을 넣어도 꼭 거기가 걸리고, 야 이거 정말 부담스러워서 뭐 어떻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자기 몸속에 가시가 있어서 그 고통이 크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어떤 그 바이블 카멘터리에 보니까 바울의 몸속에 있는 가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시가 아니고 바울의 몸속에 말뚝이 박힌 그런 고통이라고 그러네요. 아니 뭐 우리 몸속에 말뚝이 박힐 리가 없겠지만 이 말뚝이 박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뭐 통증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아주 그 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가시를 빼주세요. 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와 똑같습니다. 거기서부터는 하나님, 이 가시 빼주세요. 못 견디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3번 기도했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생각에, 아니 뭐 기도 좀 한다는 사람 같은데 3번밖에 기도 안 했어? 여러분이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3번만 기도하겠어요? 수십 번 기도하죠? 그렇습니까? 수십 번 기도하세요? 근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숫자는 항상 우리가 좀 조심해서 봐야 돼요. 이 3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자적인 의미에서 3번이 아닙니다. 이 3자는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3자가 거기도 삼위일체 3자가 나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 이 3자는 완전을 뜻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진짜 문자적인 의미에서 3번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계속해서 이 몸에 있는 이 가시 좀 빼주세요, 이 기도를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그래도 바울은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이 가시 좀 빼주세요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응답이 왔어요. 그 응답은 바울이 기대했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지금 너에게 충분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유명한 구절이죠.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너의 약함 속에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응답이 왔어요. 도대체 이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마침내 나에게 응답이 왔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너의 약함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 이게 응답입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는 거 알아요.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근데 정말 그 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 말씀을 좋아하는 걸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마 모르고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여러분이 그 말씀 읽어가지고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그 말씀을 읽는 자체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은 그 말씀을 분명히 몰라도, 목사님들처럼 설교할 수 없어도, 신학자들처럼 원어를 해석하면서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읽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든 모르든 간에 말씀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죠. 야, 너 가시가 주는 고통이 있어서 이거 빼달라고 나한테 기도하는 모양인데, 너 지금 내가 주는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는 거 너 알고 있느냐? 너 지금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아프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너 지금 무슨 소리야? 너 내 은혜 가운데 내가 있는 거야. 네가 만일 이 사실을 안다면 너에게 이 가시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가시라는 게 그냥 가시라고 나와 있으면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질 않고 사탄의 사신인 가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탄의 사신인 가시. 사신 아시죠? 왕이 다른 나라에 자기가 직접 못 가니까 사신 보내잖아요. 이 가시가 뭐냐? 사탄의 사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그 번역 성경에 보니까 뭐 사탄의 사자라고 번역된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번역된 성경도 있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a messenger from Satan, 사탄으로부터 온 메신저, 그 뜻이고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a messenger of Satan, 그냥 사탄의 메신저. 가시가 뭐냐? 사탄의 메신저라는 거예요. 메신저가 뭐예요? 그 사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을 메신저라고 그러잖아요. 내 몸속에 있는 가시가 뭐냐? 사탄의 메신저가 너에게 가시를 통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이래서 이제 이 말씀이 해석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냥 내 몸에 가시가 있는데 뭐 이러면 되는데, 사탄의 메신저라니까요. 사탄, 그 가시가 메신저면 뭔가 사탄이 시키는 말을 하는 게 메신저 아니에요. 가시를 통해서 바울에게 뭔가 사탄의 뜻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뭐 어떤 뭐 누구는 이렇게 해석하고 누구는 이렇게, 아유, 다 읽어봐도 다 쓸데없는 얘기더라고요. 맞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사탄은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행복해지는 것을 시기합니다. 이 감사절에 자꾸 사탄 얘기해서 안 돼. 저는 사실 감사절에 사탄 얘기할 그 뭐 특별한 계획은 없었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이거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탄은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행복해지는 거 싫어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거 사탄은 싫어해요. 또 사탄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많이 성장하는 거 사탄은 싫어합니다. 아마 사탄이라는 말 자체도 싫어하는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근데 분명히 뭐 이름이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면은 그걸 방해하는 힘이 있고요. 신앙적으로 막 성장해 하려고 하면 그거 꼭 가로막는 그런 힘이 있고요. 이걸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그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던 천국의 3층을 봤어요.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뭔지 사실 알 수도 없어요. 뭐 그냥 천국의 3층이라고 그냥 그렇게 해보세요. 여기 뭐 천국의 3층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영적으로 이렇게 막 그 굉장한 수준에 올라가잖아요.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야, 바울, 너 뭐 천국의 3층을 봤다며? 너무 좋아서 뭐 인간의 말로는 표현도 못한다면서? 너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꼭 그게 언제냐면 꼭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통은 뭐 밥 먹다가 막 이렇게 생겨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화장실에 갔는데 막 이게 막 몸속에 말뚝이 들어오는 것 같은 막 그런 고통이 막 화장실에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꼭 마음이 교만해지고 뭐 뭔가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 사탄이 뭐 그걸 자랑해? 너 한번 당해봐. 그래서 자랑이고 뭐고 머릿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고통이 심해서.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바울, 내 몸속에 그 사탄의 가시가 있는데 너무 힘들지? 나는 그 사탄의 가시를 통해서 너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몰라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 사람들을 죽이는 사형 틀입니다. 거기서 죽으면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 도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 위에서 보이도록 하셨어요. 이건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사탄이 너에게 고통을 주지, 나는 그 고통을 통해서 너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 거고, 나는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내 능력을 드러낸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 가시 좀 빼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무슨 소리야? 내 몸속에 있는 그 사탄의 가시가 주는 고통은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이건 불행이야, 불행. 인간의 불행이야. 난 참 불행해. 이것 때문에. 단순하게 보면 이건 아픔이에요. 야, 이것만 없으면 좀 살만하겠구나. 사람들은 거기까지 보는 거예요. 이것만 없으면.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좀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읽어 내려가면 거기에 정말 위대한 말씀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셨죠? 과거에 읽으셨지만 이 말씀이 또 무슨 뜻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환난이 뭐냐?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니까 Problems and Trials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이 안고 있는 환난, 문제들, 시련들, 우리는 그거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이 가시 좀 없애주세요 그랬어요. Problems and trials. 로마서 5장 3절에 나와 있는 환난의 뜻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우리 크리스찬은요,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은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에요. 환난이 있는가? 프로블럼이 있어? 트라이얼이 있어? 참고 견디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참고 견디니까 우리에게 인듀어런스가 생겨요.
인디어런스가 생긴 사람은 넥스트 스텝으로 옮겨갑니다. 뭐를 낳아요? 크리스찬 캐릭터를 만들어요. 그 인내가 크리스찬 캐릭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크리스찬의 성품들, 크리스찬의 캐릭터들이 있습니까? 이건 내 안에 있는 이런 게 있는데 이건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야 될 캐릭터야. 그런 거 있으세요? 그건 다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프로블럼과 트라이얼스들을 참고 견뎠더니 거기에서 만들어진 캐릭터들입니다. 전부가. 여러분 안에 생겨나는 그 크리스찬 캐릭터들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반드시 프로블럼과 트라이얼스 이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캐릭터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여러분 안에 있는 크리스찬의 캐릭터가 있다면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프로블럼 없게 해주세요. 이 트라이얼 없게 해주세요. 시련도 없게 해주시고요. 문제들 좀 안 생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디어런스를 배울 수가 없어요. 인디어런스가 없으면 여러분 안에 크리스찬 캐릭터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나면은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없애달라고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거, 내게 트라이얼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걸 통해서 내 안에 크리스찬의 캐릭터가 만들어지는구나. 완전히 그 시각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프로블럼과 트라이얼들을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다가 크리스찬의 캐릭터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마음먹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그걸 모르고 이거 없애주세요. 이거 제거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편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이번 감사절에 여러분들이 그럼 시각을 좀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너 고통당하고 있지? 지금 너는 내 은혜 가운데 있어.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너에게 충분해 지금. 너는 지금 내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계속해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나는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내 일을 하는 거야. 나의 능력은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감사절인데 얼굴이 그렇게 밝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교회에서는 감사절이라고 여기다 과일을 갖다 놓고 야단을 치는데, 잘들 해보세요. 전 그렇게 감사할 마음이 없네요. 죄송해요. 한번 여러분의 시각을 바꿔보세요. 아니, 그럼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고 문제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좀 충분하다는 얘기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분합니다. 지금.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해석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구나. 지난해 어려움 많이 겪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도구로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고 나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감사절 예배 때 이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다 마칠 때는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있기를 바라요. 맞아. 내가 그냥 겉모습만 보고 깊이 생각 못하고 내 생각만 하면서 이거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었네. 이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고 내 안에 크리스찬 캐릭터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네.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기도를 들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그 버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환자의 기도다 그렇게 알려진 것도 있고, 어느 뭐 무명 용사의 기도다 이렇게도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원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설교문에다가 그 원본을 실어놨어요. 알고 보니까 이 기도가 어느 무명의 기도, A Soldier's Prayer라고 나와 있는 건데, 이 기도는 그 US Civil War, 그러니까 Civil War니까 남북 전쟁이죠. 남북 전쟁 때 북군하고 남군이 그 전쟁을 했잖아요. 북군은 노예를 해방시키자는 그런 데 가담한 그 주들이 다 이제 북군이 되는 거고, 이 남군은 주로 남쪽에 있는 그 많은 그 농장을 가지고 있던 주들이 야, 노예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해. 그래가지고 그 링컨의 주장에 찬성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남군 연합군을 만들었잖아요. 이 기도는 남군 연합군에 참가했던 한 군인의 기도라고 그렇게 알려진 기도예요. 뭐 그 기도가 아름답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야,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읽어보세요. 제가 한번 보겠어요. 아주 라프하게 번역한 겁니다. 내가 출세를 위해서 힘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겸손하게 순종을 배우라고 나를 약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기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스트렝스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I was made weak. 나는 오히려 더 약하게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약하게 만드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너는 좀 겸손하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를 약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고, 어느 무명 용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건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대조해서 읽어보세요. 나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을 하라고 나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세요. 헬스, 이게 최고죠. 건강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포미티를 주셨어요. 인포미티란 얘기는 병이란 뜻입니다. 건강을 달라고 그랬더니 병을 주셨어요. 무슨 소리냐? 너는 너의 약함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나에게 인포미티를 주셨어요. 좀 올려주세요. 계속해서 보세요. 하나님, 저 좀 부자가 돼야 되겠으면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만 돈은 주지 않고 I was given poverty that I might be wise. 야, 넌 좀 지혜로워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게 주신 것은 poverty, 가난이었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래야 행복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지 않고 가난을 주셨어요.
나는 사람들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원했지만 무슨 소리냐? 너는 나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나에게 위크네스를 주셨어요. 나는 내 삶을 즐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삶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야? 이미 너에게 주어진 모든 걸 이걸 즐겨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또 올려주세요. I got nothing that I asked for. 나는 내가 구한 거 하나도 얻지 못했어요. But everything that I had hoped for. 하지만 내가 소망해야 할 것들을 얻었습니다. 기도한 건 얻지 못했는데, 야, 그 기도가 잘못됐다. 야, 내가 이런 것들을 구했어야 되잖아. 그걸 얻었어요. Almost despite myself.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my unspoken prayers were answered. 내가 말하지 않은 기도들이 응답이 됐습니다. I am among all men most richly blessed. 나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내가 구하는 것은 얻지 못했지만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얻었어요. 그러니 내가 뭐 얼마나 참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렇게 이 기도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한번 이 기도가 어느 무명 용사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되게 해보세요. 난 이런 게 있어야 내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 그거 주지 않고 정반대의 것을 다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게 이루어졌어요. 예, 제 간증이라서 여러분에게 드리기는 대단히 뭐합니다마는 어느 날 새벽에 아침에 꿇어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앤서를 주셨어요. 야, 너 미국에 유학 오고 보스턴에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가 기도했던 모든 거, 네가 소원했던 모든 거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기도의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좀 울었죠.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저에게 이루어졌으니까 전 괜찮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 내가 되고 싶었던 거 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아쉬움이 늘 내 마음속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그 기도 드리고 나니까 그 한쪽에 있던 무거운 짐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게 나를 행복하게 했어요. 이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감사절의 정신 가운데 첫 번째 게 보스턴에서 감사절이 시작됐다는 거, 이게 사실 뭐 좀 오랫동안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보스턴에 여러분이 산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지금. 두 번째가 감사는 역경 속에서 나온 것이다. 세 번째가 감사의 마음은 여러분의 것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을 나누는 거예요. 아마 제가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이기심, 셀피시네스를 없애야 된다, 이거 여러 번 설교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여러분의 것을 열어서 나누는 거예요. 이게 감사입니다. 첫 번째 감사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플리머스에 가면은, 죄송합니다, 여기 플리머스에 가보신 분 용감하게 손 드세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저 기회만 되면 뉴욕 가려고 그냥 가서 뭐 사우나 하고 뭐 찜질방 가려고 그저 기회만 노리고, 감사의 본 고장에서 살면서도 플리머스에 가본 사람이 없어. 몇 사람이 있긴 있네. 거기 가면은 플리머스 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뭐 도착했던 사람들이 그 항구에 있는 큰 돌을 가지고 거기다가 1620이라고 글씨를 새겨놨어요. 그 해변에다가. 근데 그걸 이제 집을 져 가지고 이렇게 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플리머스 락이 있는데 이걸 위에서 이렇게 거기서부터 위로 올려보면은 언덕바지가 있는데, 그 언덕바지에 마사소이트라고 하는 한 인디언 추장이 대서양을 딱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그 동상이 있어요. 제가 제 설교문에는 마사소이트 그 동상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 마사소이트가 어떤 추장인가 하면은 인디언들 가운데 그 원파 노액이라고 하는 인디언이 있었어요. 원파 노액. 근데 원파 노액은 굉장히 그 사람들이 순하고 친절하고, 그 청교도들이 낯선 사람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잘 보호해주고 안내해주고 그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아마 이 원파 노액 그 인디언들 없었으면 그 청교도들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전멸했을 거예요. 근데 이 인디언 추장 이름이 마사소이트라는 추장인데, 그 원파 노액이라고 하는 아주 친절한 인디언들을 만나는 바람에 그들이 다 살았어요. 농사 짓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그 이듬해 엄청나게 농사가 잘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 비옥한 땅에 농사를 지었으니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처음에는 102명이었지만 절반 정도밖에 다 죽었어요. 절반 정도 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원파 노액 인디언들 90명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살게 됐고, 여러분 덕분에 우리 농사를 짓게 되고, 이렇게 풍성한 그 곡식을 거둬들였는데 여러분과 함께 이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그때 시작된 거예요. 이 감사절의 마음은 나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감사절의 마음은 자기 것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 원파 노액 인디언들은 거의 멸종했습니다. 청교도들은 내륙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보스턴을 건설했죠. 참 역사가 너무 슬프잖아요.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줬던 인디언들은 다 없어지고, 그들의 보호를 받았고 도움을 받았던 그 청교도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역사가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Thanksgiving Day, 올해는 27일이죠. 27일이 되면 그 플리머스에 얼마 되지 않는 그 남은 인디언들이 모여가지고 슬피 울어요. National Day of Mourning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National Day of Mourning. 아니 무슨 축제가, 우는 축제가 있어요. 축제가 우는 거예요. 역사가 슬프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가장 기본적인 게 뭔가? 서로 나누는 겁니다.
만일 그때 그 청교도들이 인디언들에게 함께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고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더라면 지금 청교도들도 다 살고 인디언들도 같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다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인디언들이 다 정복되고 이래저래 다 멸종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함께 나누는 마음이 필요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야 되는, 이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이 마음을 실천해야 돼요. 이제 리뉴가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는 저쪽 덴버스에 가 있지만 여기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이 추수감사절 저녁에 좀 생각나는 사람들 초대 좀 해보세요. 야, 그 사람 내가 얼굴만 아는데 안 본 지 오래됐다. 한번 초대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을 같이 나눠보세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겉만 보고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만 하면서 항상 불평하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은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들이 참 많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야, 그것 때문에 내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 캐릭터를 가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소망을 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느냐. 이게 지금 내가 내 안에서 하고 있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면은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없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풍족한 충분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절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예배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에 얼굴에 기쁨이 돋고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그 사고방식을 완전히 갈아엎고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에 살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